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눈으로, 입으로. 한 청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원래 좀 병약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독특하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을 한 채 남겨주셨는데 문제는 이 집이 좀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문을 절반쯤 가리는 큰 바위가 이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청년이 늘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어. 왜 집을 이런 식으로 지었을까? 우리 부모님은 왜 집을 문을 반쯤 가리는 이런 데다가 집을 지어 놨을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부모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몸도 병약한데 이 집을 들락달락 거리려고 하면 이 문 때문에 자꾸 걸거쳐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돌을 우리 집 문 앞에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살만하겠습니다. 몸도 병약해 죽겠는데 이 문을 가지고 들락달락 거릴 때마다 이 문에 걸리적거려가지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3일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 안 했어요? 그럼 이야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셔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한 가지 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뭡니까? 매일 문 앞으로 나아가서 그 돌을 30분씩 밀어라. 뭐라고요? 30분씩 밀어라. 아니,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병약해가지고 지금 집 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돌 치워달라고 하는 마당에 이 청년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이 돌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30분씩 밀면 이 돌이 치워질 거라는 듯한 인상을 주신 거예요. 이 청년이 좀 고민을 했어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돌을 매일 30분씩.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니 매일 30분씩 밀어보기로 이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아침에 나갔어요. 매일 30분씩 밉니다. 하루 밀었어요. 이틀 밀었어요. 3일 밀었어요. 일주일 밀었어요. 한 달쯤 밀었어요. 사실 이 친구가 한 15일 지날 때부터 마음에 강렬한 욕구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돌이 얼마나 움직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겨우 볼을 밀어놓고는 이게 얼마나 밀려갔을까 생각하면 이게 재보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아가지고 며칠을 기다렸다고요? 한 달을 기다린 거예요. 한 달 기다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돌을 밀 때부터 한 일이 있었거든요. 돌의 위치를 줄자를 딱 재가지고 금을 재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를 들고 온 거예요. 자를 들고 와가지고 밀었으니까 몇 센치가 움직였는지 궁금하잖아요. 자를 대봤네요. 몇 센치 움직였을까요? 그건 맞아요. 단 0.0001mm도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속에서 불이 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돌 치워달라고 기도할 때에 매일 30분씩 밀라고 하시더니 뭐 0.0001mm도 움직이질 않지?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맞다. 매일 30분씩 밀어라. 이 친구가 또 매일 밀었어요. 매일 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로 한 달 만에 제니가 안 움직였는가 보다. 자기 스스로 작정한 거예요. 몇 달을 작정했을까요? 3개월 뒤에 자기가 재보기로. 그리고 매일 30분씩 밀고 난 다음에 정말로 줄자로 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데 몇 달을 기다렸다고요? 3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줄자로 재봤어요. 무트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그리고 줄자리가 딱 재는데 잴 필요도 없었어. 왜요? 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속에서 살살 부리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놀리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달 플러스 3개월이면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하나님께 또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제가 잘못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맞다. 이번에 몇 개월 작정했을까요? 3개월이 너무 짧았나? 6개월을 작정한 거예요. 6개월 동안 밑에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갈망해. 근데 사실은 바보 아니면 대충 알만하죠, 그죠? 문을 막고 있는 게 뭐 움직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계속 미는데도 돌이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인 거예요. 줄자를 들고 나와가지고 밖에다가 6개월 만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개월, 4개월, 6개월, 10개월이 지났지요.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 바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밀라고 해서 밀었는데 왜 도대체 0.0000001mm도 안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가 네한테 언제 바위 옮겨준다고 그러대. 예? 바위 옮겨달라고 한 건 네가 나한테 옮겨달라고 한 것이고 내가 너한테 언제 바위 옮겨달라고 그러대. 그럼 뭔데요? 집으로 들어가봐. 들어갔지요? 거울을 봐봐. 그 거울 속에서 누가 있었을까요? 네, 병약해서 힘이 없어가지고 문 열고 나가는 것조차도 버거워서 힘들었던 그 청년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있어요? 건강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낙담하죠? 우리는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낙담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절망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저한테는 절박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경험과 내가 믿는 신념 혹은 소위 말하는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들, 논리와 합리성에 매여서 거기에 고착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종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조건을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길이 열어지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들은 성경 전체에서도 참 독특한 장면입니다. 독특하고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 곁에 있으면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감을 가졌던 그 예수님이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제자들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낙심한 두 제자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어떤 곳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곳, 약 1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부활한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는지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대했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낙담해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뭐하러 내려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걱정해 본 것이 없는 게 있어요. 뭘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성경이 정확하게 이 내용에 관한 추석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그 정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은 3년 동안이나 단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았던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의지했던 예수님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떠나고 난 이후에 불현듯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자신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닐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이 지르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를 누구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에게 보내는 박수와 자기들에게 보내는 환호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그들은 걱정이 없었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안이 계신 거예요. 그러자 현실이 눈에 떠진 거예요. 무슨 현실이죠? 예수님이 없는 자신들의 삶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뭐하러 내려갔을까요? 아마 일자리 구하러 내려간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누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질문. 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난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있어요? 그랬어요? 엄마야. 어딘지 찾을 수가 없네. 분명히 있다고는 말을 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네. 3대가 모이는 곳이라 그런가 봐요. 짱이야. 야, 난 참 멋지다. 우리 저 친구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알아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제가 많은 사람에 묻고 싶지만 제가 좀 짓궂지요. 이럴 때에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여쭤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여쭤볼까? 야, 고개 숙이지 마라. 고개 숙이는 순간 니한테 질문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친구야, 이름이 뭐야? 응? 이때 이름을 놔두고 예수님이 네 앞에 딱 나타나셨다.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아. 엄마야, 어쩌면 좋겠노? 어머니신가요? 어머니? 집사님? 안 물어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답이 틀리면 난감하잖아요. 여기에 아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여쭤볼까요?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시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천국 가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야? 그것도 어떻게 알아본대? 여기 있으면 못 알아보고 천국 가면 알아봐요? 그건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으면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같이 길을 걸어다니고 같이 먹고 마셨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알아보았어요? 못 알아보았어요? 왜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지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까? 왜 영안이 어두워졌습니까? 25절에서 26절은 그들의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더디 믿는 믿음. 더디 믿는 믿음을 뭘 말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불완전한 믿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콜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에 삶의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절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보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능력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도망을 갔냐 이 말입니다. 왜요? 애들이 지금 절박하고 울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잖아요. 왜냐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15절부터입니다.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못 들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부터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여러분 놀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엠마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가 어느 시점에 내려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일이 지나서 자신들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누군지 모르지만 할렐루야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이 두 사람은요, 그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갔어요. 여기에 불완전한 믿음의 정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고 능력을 보여주셨고 인간으로 차마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믿지 않은 게 있어요. 뭘 안 믿었어요? 뭘 안 믿었어요? 왜요? 그들이 단순히 부활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못 믿었냐면 눈앞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은 믿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었어요. 그 말씀을 왜 안 믿었을까요?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말하더냐?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고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등장을 하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잘 알아요? 주님께서 그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웠던지 뭐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이냐면 너는 너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살아가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또 축복해 주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축복이 이어지고 난 다음에 21절 이후에 끔찍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끔찍한 책망을 받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어요? 주여,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리도록 염증나는 삶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BC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로부터 해서 페르시아, 헬라, 앞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근 8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방인의 피정복 국가로서 지배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면, 순환이라고 하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었고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무슨 일을 당한다고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당한다는 단어를 듣는 순간 베드로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상처가 위로 쭉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런 일 당하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제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믿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면, 힘든 일이라고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자기들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아울러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따라갔어요? 21절 말씀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때에 속량할 자를 바랐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왜 따라다녔다고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싸웠죠. 뭐 때문에 싸웠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져 오니까 현실적인 삶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이제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되면 누군가는 영의적이 되고 누군가는 우의정이 되고 누군가는 국무총리가 되고 뭔가 돼야 되는데 누가 되면 좋겠노? 이거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관심사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현세적인 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복은 현실적인 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복. 뭐죠? 이 땅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당신께서 겪으시는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은 어떻게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밥을 여러 날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이게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게요.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데 큰 소리 치게 되면 그 대가를 꼭 지불하게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하도 제가 고신대학을 가는 것을, 신학을 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부모님에게 탁 던졌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등록금만 대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호기롭게.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등록금만 대줄 수 있습니까? 대학을 다니는데 저희 집이 고제도에 있었거든요. 생활비를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도 원래 부산에 살던 분인데 한 3, 4년 정도 부산을 떠나 계시다 보니까 부산의 물가하고 거제도 물가하고 비교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생활비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쓰고 보니까 생활비가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대학을 다니니까 책도 사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아껴 쓰고 아껴 써도 이게 딱 보름 되니까 돈이 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신대를 가보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거제도 출신이 저 하나밖에 없고 뒤에 한 사람 더 있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돈은 보름 만에 떨어졌지 아는 사람은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에 우리의 삶을 몰아넣으실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배고픕니다. 밥 좀 주십시오. 전 1990년도에 밥을 굶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해봤어요.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큰 소리 쳤잖아요. 부산에 왔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거든요. 1990년도에 부산에서 거제도에 편지 보내면 가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4일에서 5일 걸려요.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편지를 보낼까요? 어머니, 아버지 돈 떨어졌습니다. 돈 보내주십시오 하고 도착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을 보내줄게 하고 보내면 며칠이 걸린다고요? 10일이 걸려요. 그 사이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굶어 죽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돈이 떨어졌는데 진짜 거짓말 못하고 10원 한 푼 제 수중에 돈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 끼를 굶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끼 굶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나님 밥 주십시오.
지금 돈도 떨어졌고 배는 너무 고프고 어디 누구한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기숙사가 송도에 있었거든요. 그때 신학대 학생들하고 의대생들하고 학부생들이 같이 한 방을 썼어요. 근데 생판 처음 보는 분들이잖아요. 돈 떨어졌다고 그분들한테 비댈 수도 없고. 학교에 이제 통학버스 타고 영도로 올라가면 점심때가 되면 제가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 고신대학교 입구에 이제 식당이 있는데 그 계단 앞에 앉아가지고 밥 냄새 맡는 거예요. 아, 저거는 밥 냄새. 아, 저거는 김치 냄새. 야,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민감해지더라고요. 저건 분명히 동태일 거야. 아, 저건 뭐지? 그러고 난 다음에 허기진 배를 이끌고 화장실로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그 다음날이 되었네요. 하나님 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밥을 안 주시더라고요. 더 간절히 기도했죠. 배가 고프니까 그 다음날에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평생 새벽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새벽 3시부터 제가 기도했어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통학버스 타고 고신대 올라갔죠. 수업을 듣는데 이게 수업을 듣는 건지 마는 건지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 배만 고프고 소스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점심때가 되었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식당 앞에 가는 거죠.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엄마야, 저거 밥 냄새인데 참 맛있는 밥 냄새. 저는 밥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운 것도 처음 알았어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나님 밥 좀 주십시오. 그 뒤에 내 속도 모르고 종족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막 찬양을 부르는데 밥도 안 주는 하나님이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고 싶고.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잖아요. 금식이면 버티겠는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굶으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 한 이틀 굶을 때에는 의지를 진짜 배가 고파서 일어났는데 3일 굶으니까 못 일어나겠어. 3일을 굶으니까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통학버스 가고 없네? 차비가 있어요, 없어요? 차비 없지요. 앉아있는데 얼마나 비참하던지요. 왜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큰 소리 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기 전에 제가 굶어 죽을 판입니다. 밥 좀 주이소. 돈이 10원도 없잖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앞에 보니까 전도사님 자리에 토큰이 이만큼 쌓여져 있어. 전도사님 찾아다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학교는 가야 되겠고. 왜? 학교 가야 밥 냄새를 맡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 토큰 2개를 가져가면서 메모를 써놨거든요. 전도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전도사 안 계시는데 토큰 2개를 제가 빌려갑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타고 학교를 가는데 제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십니까? 비록 메모 써놓고 가지만 내가 도둑놈이 된 기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신학대학을 갔는데 남의 돈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들고 메모 하나 남겨놨지만 학교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너무 처절한 거예요. 절망스럽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친구 하나가 또 오더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영영아, 잘 몰라. 학교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보름밖에 안 지나고 한 달도 채 안 됐으니까. 니 누군데? 아, 내 같은 기교과인데 니 잘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런데 저보고 그럼 왜 그랬더니 나랑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겠니?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입이 방정이라고. 야, 사람 희한하대요. 그 순간에 자존심이 나오더라니까요. 자, 뭐라고 얘기할게요? 나 배 안 고픈데.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속으로 이게 미쳤나. 니 지금 배고파 죽을 판인데 무슨 배가 안 고프다고. 이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근데 그 친구가 다행스럽게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내가 우리 학교 온 지 니도 알다시피 거의 한강 가까이 되는데 자취를 하는데 혼자서 밥 먹는 게 너무 힘들고 밥맛이 없어서 네가 꼭 나하고 밥을 먹어주면 좋겠다. 저 그랬죠. 그래? 알았다. 그러면 같이 밥 먹어주지 뭐. 내려갔죠. 자취방에 갔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밥통이 이만해. 식당에서 우리 쓰는 그 30인용 밥통입니까? 그 밥통인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넉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생긴 일로 신학대학을 갔다고. 그 권사님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 식당에 쓰는 밥통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들고 와가지고 밥을 해 먹고 있더라고요. 밥통 뚜껑을 딱 여는데 밥 냄새가 싹 올라오는데 제가 그 순간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주걱을 두고 밥을 막 얼마나 열심히 퍼먹었는지 진짜
밥이 너무 맛있는 거야. 막 먹다가 한참을 먹다가 배가 좀 부르니까 이성이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배 안 고프다고 얘기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걱에다가 밥이 이만큼 붙어 있고 입에는 완전히 밥이 떡칠이 돼 있고,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제 친구는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눈물이 주르륵 나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실직고했죠.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돈이 떨어져서 며칠을 굶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손뼉을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보는데 점심때에 식당 앞에 앉은 저를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저 친구에게 밥을 먹여라. 근데 그 친구가 생각해 본 거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990년도에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이 밥을 못 먹는다고? 그게 말이 돼? 제 생긴 거 봐봐. 여러분 혹시 제가 어떻게 생겼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좀 기티나게 생겼죠? 어디를 봐서 밥 굶게 생겼어요, 제가. 그때는 더 했어요. 피부가 하얗거든요. 자기는 농사 짓고 살았는데, 녹산에서 아버지 딸 농사 짓고 살았는데, 저 친구는 어디 가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여자한테 하는 말인데, 절대 귀하게 자란 애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이상한 마음이지? 하고 무시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날 돼가지고 점심 먹으려고 내려갔는데, 그 친구가 또 그거 앉아있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강한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저 친구에게 밥을 먹이라.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때 내 이름을 알았거든. 영영이한테 밥을 먹여라. 이 친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지나갔다고요? 3일이요. 제가 그 친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제가 밥을 굶은 거예요. 그 친구가 첫날에 그 음성을 듣고 저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제가 3일을 굶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누군가가 우연하게 저를 도와주었다고 한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마음에 뭘 주셨다고요? 영영이에게 밥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밑바닥과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바로를 세운 이유는, 바로를 통하여서 10번이나 너희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이유는 내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당하십니까? 그 순환의,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못 봤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적 때문에, 현실적인 만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 이후에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의 능력을 믿었고, 주님의 기적을 보았고 인정했고 메시아임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못 믿었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원했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실상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런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곳을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내려간 이유는 25절 말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불완전하게 믿었니? 왜 전적으로 나의 말에 신뢰하지 못했니? 왜 너희들이 믿고 싶은 것만,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됩니까? 여러분, 방향이 발라야 길이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까닭에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믿고 내려가고 있었지만 거기는 살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어두움밖에 없었던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죠? 누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입에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영안이 밝아져서 그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이신 걸 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떡을 떼주셔서? 아니에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이 왜 변화를 받아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들이 지루하지요? 힘들지요? 잠오지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루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그 말씀 가운데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씀 심령 가운데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안이 떠져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위대한 일들을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있죠. 노아.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온 인류가 부패하여서 소망이 없음을 보고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노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주변에 사람들이 노아에게 몰려왔습니다. 뭐 때문에 몰려왔을까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 도대체 하늘을 들여다보고 땅을 들여다봐도 어디서 비가 내릴 만한 상황이 없는데 배를 만들고 있다네. 도대체 배를 왜 만드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가 그걸 준비하고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노아의 신실함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염려했을 것입니다.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몇 년 동안 만들어졌죠?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기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습니다만 짧게 볼 때 80년, 길게 보면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오래 사는 시대라 할지라도 80년,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보는데 웃기는 거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심판한다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 속도도 더딜 뿐만 아니라 하늘에 비가 내릴 징조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그 일이 성취되지를 않네. 어느 순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무엇이 되었을까요?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놀란 사실이 무엇입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귀한 사역을 맡겨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 노아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보여주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목사가 되기로 한 줄 아세요? 어디로 봐서 제가 목사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꿈이 없었거든요.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꿈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꿈을 가지기 싫어 안 가지는 게 아니고 네 꿈이 있나 혹시? 뜬금없지? 꿈이 있어 없어? 몇 학년이야? 옆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네. 고1 고2 꿈이 있어 없어? 엄마하고 대화하지 말고 나하고 대화하면 안 될까? 꿈 없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꿈이 없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제가 거제도에서 세상수포교회를 다녔거든요. 통합축교회예요. 전도사님이 자주 바뀌셨거든요. 새로운 전도사님 오셨어요. 이종원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또 오셨는데 그분이 사역자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단순하게 믿거든요. 그죠? 오시자마자 첫 말씀이 뭐냐면 우리 집에 언제든지 놀러 오너라. 언제든지 놀러 오면 내가 놀아주고 밥도 주고 간식도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방학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거든요. 여러분 1990년대 거제도는 너무 척박했어요. 부산에 있을 때에는 오락실도 있고 만화방도 있고 영화관도 있었는데 거제도 가니까 오락실도 없고 만화방도 없고 영화관도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산이요, 눈에 보이는 건 바다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부산에서의 오락실과 영화관과 만화방에 찌들어 살고 있던 제가 거제도로 갔는데 너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친구들하고 늘 방학 때 되면 하는 게 뭐냐? 교회 가서 탁구 치는 거. 그리고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장로님이 담아놓은 포도주 몰래 마시는 거. 그런 게 일상적인 삶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역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전도사님 오자마자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때 친했던 친구 4명 있었거든요. 장로님 아들 셋,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이 서로 쳐다보면서 씩 웃었지. 방학만 돼봐라. 일주일 뒤에 방학이 됐거든요. 야, 내일 아침 모였죠. 몇 시에 모였을까요? 8시에 모였어요. 집에 있어봐요. 공부하는 소리밖에 안 듣거든. 빨리 집을 탈출하는 것이 방학 때는 상책이거든요. 탈출을 해가지고 친구 4명이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그 전사님 집으로 갔지요. 아침에 띵동 누르니까 전사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피곤해가지고 눈도 제대로 못 부빈 상태로 나와가지고 우리 쳐다보면서 어쩐 일이고? 전사님 놀러 오라 했잖아요. 전사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우리는 순박하거든요. 전사님 말씀 그대로 믿었죠. 그래 잘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까요? 아침 먹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침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죠. 방학인데 부모님이 그 시간에 밥 해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이 해준지 몰라도 밥 안 먹었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그 아침에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음식 잘하시거든요. 그 사모님 음식이 더 맛있더라고. 맛있게 먹고 나니까 전사님이 불러요. 너 심심해서 왔지? 예, 심심해서 왔어요. 게임하자. 사치기 사뽀뽀. 전사님이 반나절 우리하고 놀아주시는 거예요. 반나절 놀다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어땠을까요? 피곤했겠지요. 우리 뭐 했을까요? 잤어요. 거기에서 놀다가 자다가 1시간쯤 잤는데 사모님이 우리를 깨워요. 왜 깨웠을까요? 점심때가 된 거야. 우리 아침에 우리 집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때 또 먹잖아요. 사모님이 된장찌개를 끓여놨네. 웬일인지 몰라.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거치다니 대접을 못 받는데 얼마나 친구들이 밥을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었죠. 그러다가 친구들이 야 집에만 있어 깝깝하니까 집에 밖에 나가다 다시 돌아오자 그런 거예요. 나가가지고 교회가 탁구 안 하면 치고 난 다음에 시간 보니까 한 4시, 5시 됐어. 어디 갔을까요? 전사님 집에 갔지요. 분명히 낮에 갔는데 전사님 또 애들이 또 온 거야. 사모님이 들어오고 전사님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속으로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밥 먹으러 오라 그러시대요. 와우. 아침은 김치찌개, 점심은 된장찌개, 저녁은 뭐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두루치기. 우리 집에서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집에서 밥 먹고 한참 놀다가 나왔죠. 나와서 4명이서 뿌듯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아침 7시 반이다. 왜? 8시에 밥을 이미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7시 반에 모였죠. 띵동. 전사님이 누구세요? 하고 나갔는데 우리입니다. 했더니만 문을 열더니 그냥 체념한 듯이 들어오라 하시더라고요. 아침 주시고 놀고 점심 주시고 놀고. 그날은 밖에도 안 나갔어요. 아예 그냥 거기서 축을 쳤어요. 그냥 일주일을 그 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들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여튼 뭐보다 단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뭘로 들리냐면 내일도 우리 집으로 와라. 그 다음 월요일날 몇 시에 모였을까요? 7시 반에 모였어요. 집에 갔지요. 밥을 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지요.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웬 냄새인 줄 몰라. 우리 집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나. 무슨 냄새인 줄 아세요? 라면 냄새요. 1980년대에 라면은 서민들의 음식이기도 했지만 돈 들어간다고 부모님이 잘 안 끓여주던 음식이기도 했어요. 근데 전사님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못 먹는 음식을 라면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후루짭짜 정말 필요도 없어. 4명에서 개는 안 치듯이 라면을 먹었지요. 재밌게 놀았네요. 저녁 때가 됐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라면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특식을 2끼나 연달아 주시다니. 행복해가지고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아침도 7시 반이다. 그 다음 7시 반에 갔지요.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오늘 아침은 뭘 주실까? 뭘 주셨을까요? 라면을 주신 거예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뭘 주셨을까요? 라면을 주신 거예요. 저녁때가 되었어요. 뭘 주셨을까요? 라면을 주시더라고요. 특식을 5끼나 연달아 주시는데 수요일이 되었어요. 몇 시에 모였을까요? 7시 반이요. 자, 아침을 먹었는데요. 뭘 주셨을까요? 라면이요. 그때부터 기분이 살살 나쁜 기라. 많이는 안 나빴어, 그때까지는. 점심때 뭘 주셨을까요? 라면이요. 근데 점심때 라면을 먹는데 희한하죠. 친구가 그런 건가 봐요. 4명이 동시에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4명이 진짜 거짓말 하나 못하고 라면을 먹는데 4명이 동시에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는 게 싫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하지. 이렇게 음식으로 사람을 공구나? 맛있는 음식도 한두 끼지. 5끼, 6끼, 7끼째 지금 라면을 먹는데 질리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3명의 친구들 마음이 다 똑같았나 봐요. 먹다 말고 젓가락 다 놓아버렸어요, 전부 다. 그리고 전사님한테 인사했죠. 우리 갑니다. 먹다 말고 가니까 전사님과 사모님 당황하실 거 아니에요. 너 왜 가는데? 다 먹고 가라. 아니요, 그냥 갈랍니다. 시무룩 해가지고 4명이서 나왔어요. 4명이서 집을 나와가지고 정처 없이 4명이서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야. 그리고 젖다선이 없는 애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툭 던졌어요. 야, 너무한 거 아이가? 이구동 서로 니도 그렇게 생각하나? 야, 오는 게 싫으면 싫다고 말로 하지. 이렇게 음식으로 공부시켜 있는 사람을. 그때 찰다선이 없는 애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대로 못 가겠다. 확인해보자. 우리가 확실히 전사님에 대한 마음을 정리할지 말지 확인해보자. 누가 그 이야기 했을까요? 저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와, 음식까지 공부하는 거 못 참겠더라고요. 4명이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전사님 집으로 갔어요. 갔던 애들 다시 돌아왔잖아요.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놀라가 다시 우리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전사님, 우리가 전사님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그때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에 좀 앉아보시라고. 4명이서 무슨 청문회 하듯이 전사님하고 사모님 또 앉혀놓고. 근데 무슨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이게 차마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꺼내가지고 확인해서 사실인 순간 우리의 사랑은 배반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젖다선이 없는 애 한마디가 말을 툭 꺼낸 거예요. 누구요? 저요. 전도사님, 우리가 오는 게 싫어요? 그때 전도사님과 사모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리둥절. 쟤들이 왜 저런 이야기 하지? 아니, 너희들 오는 거 좋은데? 그럼 왜 8끼째 라면이에요 도대체? 사모님이 음식을 말을 못하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된장찌개도 잘 끓이시고 김치찌개도 잘 끓이시고 두루치기도 잘하시고 그렇게 음식을 잘하시는데 우리가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면 8개나 라면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때 전도사님과 사모님 얼굴이 새빨개지셔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바닥을 쭉쭉 긁으시더니 멋쩍은 듯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미안하다. 쌀이 떨어졌다, 야. 알고 봤더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 4명이에요. 쇠도 씹을 먹은 나이잖아요. 우리는요, 전도사님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목사님 서 있고 부목사님 서 있고 전도사님 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제도니까 대오조선에 계시는 이사들도 있고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들어가면 목사님이라고 인사하고 부목사님 인사하고 전도사님이 고개 90도로 숙여가면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성도들이 다 고개 숙여 인사하니까 분명히 사는 집은 허름했거든요. 우리 눈에 보는 현실은 굉장히 허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숨겨둔 돈이 있을 거야. 왜? 저렇게 교회는 어른들이 다 인사하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어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장정 같은 아이들이 일주일 내내 간데 전도사님 사례가 박봉이었거든요. 일주일 만에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그 집사님이 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라면을 10박스를 외상으로 사오신 거예요. 그때 사모님이 임신 9개월째였어요. 만삭이셨거든요. 왜 웃으세요? 난 슬픈데 지금. 저도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애를 가져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통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면 처음 한 3개월 정도, 출산하기 한 3개월 정도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건강 영양분 잘 섭취하고. 근데 그렇게 첫달선이 없는 애들이 매일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대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 사모님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정성껏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셨던 거예요. 영양분을 섭취해야 될 사모님이 그 2주 동안에 우리와 같이 일주일 동안 내내 라면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4명에서요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이 서로 도망치듯이 다 도망쳐 나와버렸어요. 고개도 못 숙이고 목 들고 걸어가는데 살짝 쳐다보니까 그 산만한 애들 다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엄청 울었거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주일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를 갔더니 장로님 우리 부르더라고요. 장로님 아들 3명 엎드려 받쳐가지고 우리 때를 맞았거든요. 강목으로 장로님이 빠따를 막 치시는데 너가 인간이가 짐승이가.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잖아요. 저는 그때 제일 감사했어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은 거.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나도 맞았을 터인데. 그때 저한테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저는 전도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뭐가 꿈이었냐면 하나님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대학을 갔거든요. 제 친구 하나는요 온 집안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때 갔던 친구 하나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니 어떻게 지내노? 영영아, 나 신학대학 갔다. 제가 그 말 듣는 가슴이 철렁하는 거 어디 2단 신학대학 간 줄 알고. 그게 아니고 총신대학을 간 거예요. 니가? 야, 니 2단에 빠졌다며. 나 소문 들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온 거예요. 왜 나온 줄 아세요?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순간에 누가 떠올랐다고요? 그 전도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제 친구 그 장로님 아들이었던 애 하나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좀 개망난이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완전 페루나처럼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어느 날 그냥 전화를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거든요. 야, 걔는 어떻게 지내노? 야, 걔 지금 전도사인데? 에? 그 개망난이가? 어떻게 연락해서 전화를 해봤죠. 야, 니 전도사라며.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거든요. 와, 내가 전도사된 게 이상하나? 진짜 이상하다. 니 왜 전도사 됐는데? 니 이종원 전도사님 기억 안 나나? 그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제 친구 하나는 군대에 가서 장교로 복무를 했는데 얼마 전에
군대에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신학당 갔어요. 한 전도사님이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끼지 아니하고 철다선이 없는 아이들 4명을 위해서 헌신한 결과물이 이 4명의 아이들이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 그 전도사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질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내 눈앞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기적입니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뱃속에 있는 자기 애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헌신한 결과물이 그때 철없이 거기에 비대고 살았던 4명의 아이를 목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며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과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